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18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준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한 평신도 수련회에 참여하시면서 또한 이 시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없는 삶입니다. 두려움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입니다. 자, 이사야 오늘 읽으신 43장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라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그들의 미래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고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본래의 신분과 위치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범죄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났던 그들이 구원을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1절에 말씀하시죠.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그 소유를 선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인류 가운데 우연히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현실은 흔들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의 두려움 이것들을 모두 몰아내고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라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 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아시면서도 단호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것이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구속하였다라는 말 참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가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면 이 가알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신의 땅을 팔아야 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주고 땅을 되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기록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 이가 바로 가알입니다. 그러니까 가알은 값을 지불하여 원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어떤 법적인 행위를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죄와 포로, 죽음에 팔려버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값을 지불하시고 되찾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가알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어떤 거래 그런 행위를 넘어 가장 가까운 친족만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에서
나오미의 땅과 룻을 책임진 보아스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단순히 자비로 어떤 긍휼함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피부치로 가족으로서 져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가족을 대신 책임지고 심지어 억울하게 죽은 가족이 있으면 그의 원수를 갚는 것도 어떤 고엘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처럼 그 책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너 불쌍해서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너는 내 가족이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니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라는 약속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오늘 1절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너는 내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처럼 여기서 등장하는 물이라는 것은 거대한 장애물을 가리키고, 자, 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종종 심판과 고난의 상징으로 등장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물과 불을 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가운데로 지날 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완전히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인데, 자, 우리의 삶에도 불과 물과 같은 시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병마나 실패나 때로는 상처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 자,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때로는 침몰하거나 무너뜨리거나 태워 없앨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가정과 내 자녀에 대한 두려움, 때론 병마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우리의 안전은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어떤 구원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그리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걷고 애굽의 병거와 군대는 수장되고, 자, 이처럼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가 된 아주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사건, 그 기적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은혜,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 그 체험에만 안주하다 보면 현재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데 과거에 매여 있다 보니 현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때로는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19절은 이사야 44장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기록합니다. 새 일이라는 것,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역사, 창조적 역사를 뜻하지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라는 뜻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생명이 불가능한 곳에 생명의 원천을 솟아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의 새 창조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1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우리가 새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구속받은 백성의 정체성,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 오늘 21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곳, 그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 약속해 주셨고, 또한 우리 마음이 메말라버린 사막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강을 터뜨리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새 일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사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상이 드러나는데, 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넌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기록하죠. 자,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와 찬양을 소홀히 합니다.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번제의 양도, 제물도, 향품도, 희생의 기름도 드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불의로 하나님을 지치게 만듭니다. 자,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일 때가 많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 욕심과 내 바램만 채우려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는데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록합니다. 도말한다는 것,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죄의 흔적을 남기지도 않고 깨끗하게 지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이죠.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일을 자신의 명예와 이름에 걸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지요. 조상 때부터 선조 때부터 범죄했고 지도자들마저 범죄하고 그 결과 성소는 더럽혀지고 백성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실패와 연약함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은혜와 회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그분을 괴롭게 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말씀의 성취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그 죄를 깨끗이 지우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과거의 실패, 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기에 실패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의 드림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다시 한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 삶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허물,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